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지 꽤 오래가 됐죠.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어 줍니다. 저등 종교라고 하는 건 경전이 없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황당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구판을 벌리고 혹은 정한수를 떠다가 밤 12시에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경전이 없이 인간의 소원만을 아뢰며 신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종교를 저등 종교라고 해요. 그럼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건 경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의도보다는 그 경전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기타 등등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많은 고등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봐라, 불교에도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귀족들 중심으로 했던 소승불교가 있지만 그러나 민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대승불교가 있지 않느냐, 마치 원효대사가 예수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이,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문제, 인간의 감정의 문제,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융합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종교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다른 종교와 융합할 수가 없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단순한 인간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예비된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갈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찾아 교회에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과 딸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보통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를 오실 생각이면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불러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 뭡니까? 100년 혹은 120년, 130년 동안 잘 사다가 지옥불에 가는 게 복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예화를 넣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들 말고 그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11조를 하고 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그 사람 미국 역사를 들어가서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미국의 모든 그 경제를 다 독점해서 자기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원유도 못 사고 자기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독점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라고 설교하면서 사람들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죽던 말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우리 아들, 딸은 잘 살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지금 교통사고가 죽어나도 손주 낳았다고 그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대문짝 같은 손주 얼굴 갖다 붙이고 나 손주 있어. 그걸 보고 울 내 친구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복을 쫓아가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간다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넓은 길에 서서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성인들, 그리고 뭔가 조금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되면 교회를 안 가요. 아시겠습니까?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거기 있을 수 없지. 나는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 뜻을 접으라고 하시네. No thank you.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건 뭐냐면, 여전히 성경은, 말씀은 말하길 당신 뜻 접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주님 그래도 저는 제 뜻 이룰래요라고 꾸역꾸역 교회 오는 사람들,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럼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고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교회 오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주님 생각, 주님 뜻, 주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던, 그렇지 못하던, 부하던, 그렇지 못하던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사랑이 제가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인장을 찍고 마치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멘하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아니죠. 그 사람이 부유한 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복받아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교회에 불러다가 간증시키는 그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부자, 야곱 부자, 다윗은 왕, 솔로몬도 왕,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가문이, 집안 자체가 왕가 출신도 있고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대, 복 받았대, 그런 개념은 이미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돈이 많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조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본향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올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점점점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즐거운 게 없어져요. 목사님 그거 우울증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뤘어요. 주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영광을 돌려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자기가 실패하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릴 거예요? 그러면?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 짓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기렴. 그리고 내게 와서 좀 쉬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리문답 1장 1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 얘기는 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죄투성인데 그분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못하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괴롭고 고통스럽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문자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5%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과분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 비판하고.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온유.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옆에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 거 보면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옆에. 시기하지 않는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전부 시기하시네요. 그러면 네 번째, 자랑하지 않고, 혹시 내 주변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다. 한 명이라도 발견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도 하시네. 내 주변에는 교만하지 않고 다 겸손하다. 그런 사람 내 주변에 한 명 이것도 손 못 드시네요. 다 교만하네요. 그러면 무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정말 매너가 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세요? 이것도 안 되네. 큰일 났네요. 그러면 7번째,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내 주변에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안 되네요. 8번째, 성내지 않고 내 주변에는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안 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것도 안 되네요.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거는 부분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의가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줄 때는 그것도 힘들 거예요. 11번째, 요거 하나는 지킬 수 있네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죠? 그래서 그 피가
10가지 안 되는 그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 안 되는 그것들을 예수의 피가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은 오늘 말고 다음에 본문이 허락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주제와 맞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평토장한 무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설명해 드렸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게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평토장한 무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리러 오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는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아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내 이웃을 밟고 내 이웃을 이기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길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학우들을 이기고 높은 점수를 맞아서 더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짓는 악도 있고 구조가 만들어내는 구조의 악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좋은 성과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을 밀치고 다른 경쟁자를 밀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악한 구조에 더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이 지금 다른 민족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약탈을 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로 잡혀온 그 지하 속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게 해적선인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오래전에 잡혀와서 노예 상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팔려서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냥 밴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노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그 말씀에 꽂혀서, 이게 해적선인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노를 열심히 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거 해적선이구나. 노를 짓겠습니까? 노 짓기 어렵겠죠. 이렇게 간단한 예는 노를 젓는 것을 멈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게 해적선인지도 알면서 계속 노를 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자식들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관 속에 있으면 전부 평토장한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걸 깨닫게 되면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해적선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지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주님,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죠?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진짜 말씀으로 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거 모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단 한 명이라도 만나서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어쩌면 평토정한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걸 이야기하죠.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물 가운데 들어가서 익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한 번 받으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 밥은 안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진짜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드셔야죠.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그 중에 뭘 제일 견디고 참아야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시기심,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자랑하고 싶어함, 내 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함, 내 속에 있는 존중받고 싶어함.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존경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걸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시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연수만큼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